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가나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발전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말투 또는 말의 습관적인 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죽겠다라고 하는 말, 또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오늘 망할 것 같네, 나 죽겠네, 나 어렵네, 나 힘드네,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고, 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수들이 늘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에 부정적인 노래가 있고 긍정적인 노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래 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이제 가수가 이제 끝내자, 이것으로 끝내자. 그 말은 그냥 이제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것은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게 잘 나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한참 동안 안 나오더만 지금은 또 나와서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노래 말이 그에게는 이제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고, 그 노래 말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니까 안 되겠구나,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들이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내가 먼저 듣는다.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다, 이쁘다, 예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의 말이, 긍정의 말이,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언제나 힘들어도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어려워도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단어. 그래서 설교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설교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설교 제목이 나는 가치 있는 하늘의 상속자이다. 나는 가치 있는
하늘의 상속자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측면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또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지적하지, 지적을 하는데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좋느냐라고 하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도 나에게 말을 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서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존 호스키라고 하는 그런 대학의 의대 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왜 이제 그 자폐증에 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어지면 자폐증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이축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바꿔지고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래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하늘의 상속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속자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고 하나님이 허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로서 세상에 있는 더 좋은 제물이 없으므로 가장 최고의 제물 되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쓰고 남고 뭐 이런 거 이제 아주 이제 뒤처지고 뭐 뒤에 있고 이제 병들고 뭐 약하고 필요 없는 거,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구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좋으신 분, 더 좋은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대제사장 되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말할 때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이 되어주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지 않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맡기고 주여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거리된 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에게 지혜의 역사가, 지식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은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상속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속자 된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 가치 있는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하여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치 있는 뛰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는데 8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동료들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뛰어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상속자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뛰어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뛰어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상속자이다. 하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상속자이다. 이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늘의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8장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들러서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어 주신다. 하늘의 상속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16절, 15절, 17절 말씀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동료들보다도 가장 뛰어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나를, 하늘의 상속자인 나를 가장 뛰어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동료들보다 뛰어나시니까 나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뛰어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1장과 2장과 3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시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뛰어나시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뛰어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뛰어나다는 거. 그러니 나에게,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뛰어난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신상 앞에 절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때의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근데 이 다니엘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그 왕의 진미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먹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고 우리에게 별도로 주기를 바란다. 별도로 음식을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강호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긴박한 상황, 우리의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누가 걸릴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걸리지 않는 사람 만났어도 걸리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이축이 될 수밖에 없고 생각이 이축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이축이 될 수밖에 없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긴박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이제 왕이 진미를 먹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별도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 점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의 그 문화, 그리스의 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덴의 그 신, 그리고 이렇게 무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동방이라고 하니까 그 무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박사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많은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 뛰어난 하나님의 움직임이,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그 뛰어남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가 상속자로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라고 우리가 기대하십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조의 역사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그런 놀라우심이, 그런 움직임이.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가느냐? 고레스 원년까지 가는 거예요. 왕을 3번이나 걸치는 거예요. 왕의 시대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이 되고 나서 고레스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에 이제 본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오늘날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지속적으로 거기에는 총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총리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 이에 있다고 하는 거,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역사 임할지어다.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지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로 사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인다. 지도자로 사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면, 거듭나서 믿음으로 삶을 살면 적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차이를 낸다는 거 믿을지어다. 아주 적은 것처럼 보여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그 일이 그 일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걸려서 귀신 걸려서 막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야,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 개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개들에게 이제 그 먹는 것을 주는 거, 그렇게 내가 던져줄지언정 내가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사오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저는 아이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너무 힘드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너희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러겠습니까? 돈은 벌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능력과 기적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 하게끔 하는 거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건 많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건 많으니까.
동물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사람을 동물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 학자들은 뭐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과 동물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활을 표현할 수 있다고. 물론 동물들도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면 부르짖는 그런 소리만 하는 것인데 오늘 생각이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 때마다 몇 초만 숨을 쉬라고 하면 4초 정도만 숨을 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4초 정도만. 급한 말을 던지면 안 되니까, 우둔한 말을 던지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입에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니까 4초 정도를 기다려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된 말은 없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뀌는 거는 서투르게 말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급하게 말하는 우둔한 말도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말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믿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내는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해요. 큰 차이를 내는 사람으로 내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동물이나 또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사람은 흙으로 창조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걸 다른 점. 이걸 다른 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일이 하나님이 손길이 가야지만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때에 창조된다 믿을지어다.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것을 10절과 12절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주는 여전하다.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이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일어나도록 한다 믿을지어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고 나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안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맡기는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시길 바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을 할 때, 헬라어적인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메가라고 하는 말 속에 있어요. 메가베이스라고 하는 말.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호흡이 있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메가톤급의 믿음을 갖는 역사를 통하여 큰 차이를 내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가 기진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든지 말든지 내 자녀를 위하여 궁일이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뭐 그냥 그런다고 칠지라도 생명과 연관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미래와 연관이 됐을 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영혼의 호흡을 하시길 바래.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마다 나에게 큰 믿음을, 하늘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상속자된 삶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 그래서 기도는 구체화 시켜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구체화 시킨다고 하는 말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라.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기도는 그냥 말로 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림을 보면 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그림을 그리듯이 할렐루야.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개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손으로 빗듯이 막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빗듯이. 미켈란젤로가 어떠한 가장 좋은 돌만 보면 뭔가 좀 만들고 싶은,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저것을 만들어서 저것을 조각을 해서 조각을 만들고 싶어서 막 가슴이 뛰고 그걸 통해서 보면 하늘이 쾅 뚫린 것처럼 막 미래가 보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을 것인가 내면의 세계까지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미래가 보이시길 바라요. 일어날 미래가 보일지어다. 만진 바 된 것처럼 본 것처럼 여기는 기도가 뭐 말로 하는 것이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주는 역사를 위하여 만진반된 것처럼 구체화시켜요. 여러분들의 꿈도 비전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그러면 달라지는 움직임입니다. 무조건 하고 막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무조건 하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체화시키는 거.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보이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면, 이 상황이 넘어가면, 이 일이 넘어가면 이것만 해놓고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이니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게임만 하고 있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게임이고 뭐고 다 손을 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움직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를 이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게 되어지지만 13절의 말씀에 너가 더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만진 바 되는 주님께서 과거에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만져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만진 바 되는 역사,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나의 삶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만지기를 원하죠. 나를 통하여 세상을 만지기를 원하죠. 나를 통하여 세상을 호흡하기를 원하요. 나를 통하여 세상과 호흡하기를 원하요. 사람과 호흡하기를 원하요.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진다는 것과 호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만진 바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내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있겠느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열매인데 수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여러분들 비전으로 꿈을 꾸는 능력을 가질지어다. 꿈을 꾸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역사 있겠구나. 야, 이것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런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내가 이거 공부해 놓으면 저런 역사가 있을 것이야. 내가 학교에서 내가 이런 것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야. 하는 그런 꿈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만지는 거예요. 이제 호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나 홀로 있지 않냐고 호흡하는 거예요. 막 교통하고 움직이고. 정보를 얻고 막 교통하고 움직이고. 할렐루야. 교통하고 움직이는 역사 임할지어다.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호흡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자녀와 호흡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부모와 호흡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부부간에 호흡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막 교통이 일어나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자,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갔던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차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제 큰 일을 향하여서 귀한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은 소개하려고 해요. 그 한 사람은 복사기를 만들었던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복사기를 만들었던 이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36년도에 이 복사기를 만들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 시애틀, 미국 서부 쪽에 가면 시애틀인데 그 시애틀의 농촌이거든요. 제가 시애틀을 가봤는데 산으로만 돼 있어요. 거기 굉장히 산으로 우리나라 사는 높낮이가 아닌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 지금도 이제 그 산이 말하자면 이제 하산으로 들끓고 있는, 그래서 죽은 하산도 있고 지금도 끓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시골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교회도 그곳에 있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 시골에서 아버지는 농촌에서 이발사로서, 그런데 그렇게 이 가난하면 보편적으로 가난하면 병도 많이 들기도 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부자들은 그 고통 있고 병 들면 또 돈 주고 또 치료를 받아보면 또 끝나니까 그렇게 많이 고통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 누가 제일 고통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고통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평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학자들도 그렇게 평균을 내놨더라고요. 그런 통계치를 보니까 그런 평균을 내놨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난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8살 때부터 병이 들게 폐결핵으로 언제 그래서 이제 그 폐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는데 17세 때 자기 자신이 17세 때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쯤 돼서 다 두 분이 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라고 하면 책을 일일이 베끼는 거예요. 친구의 덕을 좀 보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책을 베끼는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이 안 돌아오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이 안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 베껴서 써라 그리고 베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트도 막 베끼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저는 괴롭던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돈 주고 서면 안 되냐? 이렇게만 했는데 불평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빨리 많은 양의 것들을 기계가 있어서 복사를 했으면 이것을 베껴내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진바되는 끊임없이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캘리포니아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공과대학을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공과대학을 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을 하느냐 그곳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늘 책을 베껴서 쓰는 뭐 그런 끊임없이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 끊임없이 임하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빛을 가지고 빛을 쬐이면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면 책을 복사할 수 있겠구나. 책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사기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복사기를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는 다 해놨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회사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이제 안내하고 이 아이디어를 좀 사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대기업도 그것을 손을 안 대는데 뉴욕에 있는 가장 적은 회사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그 회사에 그곳을 내가 아이디어를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아이디어를 샀던 곳이 바로 지금의 제룩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제룩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되므로 그 아이디어를 판 것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는 이제 그때 당시에 100만 장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고 부유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나는 에디슨처럼 그 시대에 나는 에디슨처럼 나는 발명왕이 되겠다. 자기 아이디어를 20군데나 다 그렇게 내밀었지만 다 거절당했을 때에도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늘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라고 하면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게 변화를 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거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렵고 힘들면 다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에디슨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패라고 하는 말은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안 되면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더 좋은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는 좋은 것들을 내게 얻어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값지게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에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만지고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사람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각곳에 서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도 꼭 그 사람 그 위치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만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호흡하는 사람이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내가 고난이 있지만 현재는 내가 어렵고 슬픈 일이 있지만 현재는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를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너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하늘의 상속자로서 내 후손의 뿐만 아니라 또 다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나에게 내 자신이 아니면 내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늘의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나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하늘의 상속자이다. 메시지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큰 차이를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겉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고 살아오는 여정들만 보고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주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뛰어난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은혜와 위대한 은총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아름답게 귀한 역사 가운데로 온전케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